몇 달 전에 우리 성도님들과도 함께 나눈 내용이지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한평생을 간단하게 쉽게 표현하게 될 때 우리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의 인생을 살아간다 라고 하는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곧 우리 인생은 탄생을 이야기를 하는 birth죠. 그리고 죽음을 말하는 death 사이에 있는 이 선택입니다. C, choice의 삶의 연속된 과정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인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을 이렇게 한번 뒤를 돌아보시게 될 때에 과연 이 말이 그리 틀리지 않은 이야기로 생각이 되시지 않을까 합니다. 비록 우리가 태어난 것은 내가 원해서 태어난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여러분들의 인생이 나의 모습이 오늘 내가 될 수가 있었던 것에는 순간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의 끊임없는 고민과 끊임없는 선택의 결과가 바로 오늘날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가 더 있죠. 바로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성도님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이 먼저 있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로 그 놀라우신 은혜의 선택이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인도해 오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한 가지 놓칠 수 없는 아주 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오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내가 교만해하고 여러분들의 오늘의 모습을 내가 내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낙담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그들을 정죄해서만은 안 되는 것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내 눈에 보여지는 오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오늘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내리는 오늘의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저 사람의 모습이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잖아요. 오늘을 통해서 내일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신실하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눈은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좌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판단하지 아니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오늘의 삶을 내 삶을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세상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를 오늘도 유혹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둘러보아도 우리의 오늘의 삶이 어찌 편안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눈을 거기에 두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의 참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오늘을 통해서 내일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이 시간 예배는 물론이고 여러분들의 예배자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인생의 참 심각한 이 선택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죠. 다니엘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랍니다. 전쟁 포로로 잡혀왔어요. 다니엘이 전쟁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오게 되었는데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역시도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메대와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나라의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의 인생도 정말 그렇게 심하게 휘몰아치는 그 중동 지역에 그 역사 한가운데를 정통으로 지나간 참 불쌍하고 안타까운 그런 인생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내 나라가 망했어요. 내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오게 되었는데 그 바벨론마저도 망해버리고 만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메대,
메데라고 하는 나라의 다리오 왕이 이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다니엘서 6장, 7장 보시면은 메데와 바사라는 표현으로 이 두 나라를 꼭 함께 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다니엘서 5장, 6장, 7장을 지나게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 메데와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나라를 두 개의 나라로 보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의 나라, 그냥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로 보셔도 되는 것이, 지금 오늘 우리 본문에 보게 되는 이 메데의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페르시아, 이 사람 다음에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다스리게 되는데, 고레스 왕의 외삼촌이 다리오 왕이에요. 나중에는 이 고레스 왕의 딸과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결혼하게 됩니다. 사촌 동생하고 결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인 어른이 돼요. 또 더 나아가서는 이 메데, 이 다리오 왕이 지금 메데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잖아요. 이 다리오 왕이 나중에 죽게 될 때 이 메데라는 나라도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굉장히 큰 나라예요. 그 메데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그대로 이 메데를 그대로 흡수 통일해 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데와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나라를 그냥 하나의 나라로 보셔도 됩니다. 바벨론이 보통 페르시아, 바사에게 멸망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메데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이 다리오 왕이 이제 바벨론을 통치하게 되는데 그가 선택했던 방법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이 바벨론 지역에 있는 120명의 지역 고관들, 지역 지도자들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전체 바벨론 지역을 다 그 사람들에게 다스리게 했고, 그 위에 총리 3명을 딱 두게 되는 거죠. 그 3명들 가운데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3절에 나옵니다. 마음이 민첩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다니엘을 그 총리 3명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라가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 그 지역을 다스리는데 이제 다리오 왕이 전혀 문제가 없게 된 거예요. 잘 갖춰진 시스템, 조직을 갖추게 된 겁니다. 다리오 왕에게도 부담이 없는 겁니다. 나라의 모든 것이 안정적이고 편하게 잘 돌아가던 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터지게 돼요. 바로 이때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리오 왕에게 다니엘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였겠습니까? 나라를 정말 잘 다스리고 있잖아요. 나라를 정말 잘 이끌어가고 있는 총리입니다. 그래서 정말 소중하고 감사한 존재였겠지만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총리가 3명이에요. 다른 총리 2사람은 바벨론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지역의 지도자 120명으로 뽑았다는 사람은 전부 다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이 다니엘이 어떤 위치에, 어떤 입장에 놓이게 되었겠습니까? 다니엘이 어디 출신입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다니엘은 남유다 출신이에요. 이 남유다를 누가 멸망시켰습니까? 바벨론이 멸망시켜서 포로로 잡아온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지금 그 메데라고 하는 이 나라가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 왕 바로 밑에 있는 총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총리가 되어서 다른 모든 바벨론 사람들까지도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당시에 이 다니엘의 나이가 아무리 작아도 80이 이미 훌쩍 넘어갔던 그런 시절이었던 겁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들의 마음에 동의가 되지 않았던 이 바벨론 사람들의 마음에 질투가 들어가게 되고 그 마음에 시기가 확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아무리 그의 인생을 찾아보았지만은 아무것도 찾아낼 수 있었던 게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 먼지 한번 털어보라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가 나와도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먼지를 털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선택한 것이 바로 다니엘의 신앙이에요. 결국 다니엘은 그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를 넘어뜨릴 무언가를 우리가
찾지 않으면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으면.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으면은 다니엘을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해낼 수가 없느니라. 다니엘이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자신들이 무언가 잘못을 해가면서까지라도 이렇게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저 다니엘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릴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이 모습을 보면서 생각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믿지도 않은 그 거짓말들을 막 쏟아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의 모습이 정확하게 일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게 바리새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서기관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안에도 있는 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런 척하고 있지만요. 저도 목사잖아요, 여러분. 저도 목사니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앞에 목사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 방에 들어가면 거울이 있어요. 긴 거울이 있는데 그 거울 보고 목사처럼 보이고 목사처럼 웃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십니까? 아멘. 예, 이렇게도 웃어봤다가 저렇게도 웃어봤다가 소리내서 웃어봤다가 이렇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리 그 인생이 아름답고 거룩하게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서 지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사람됨이에요. 우리의 죄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런 죄와 사망의 본성이 있는데 또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과 성령의 법칙이 있잖아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과 성령의 법칙을 가지고 이 죄와 사망의 본성을 이렇게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활동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덮어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덮어서 주님 함께 동행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건강하고 능력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저는 바로 이 아름답고 건강한 인생의 모습이 지금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한 분도 빠짐없는 주님 함께 동행하시는 능력 있는 자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의 작전이 무엇이었습니까? 딱 한 달 동안이에요. 딱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만 우리의 왕, 다리오 왕 말고는 세상에 있는 어떤 왕들도 어떤 신들도 어떤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무엇인가 구하지 말자, 기도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면은 유명한 이야기죠. 그 사람을 바로 사자굴에 던져버리자 라고 하는 제안을 왕에게 하게 됩니다. 굉장히 간단한 법이죠. 하루 3번씩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던 이 다니엘을 잡을 수 있었던 단 하나의 효과적인 방법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법은 한번 정해지게 되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왕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법을 절대 못 고치는 규칙까지 여기에 함께 넣어버립니다. 다니엘을 꼼꼼하게 아끼고 있는 이 왕이 나중에라도 이 법을 바꾸려고 하는 그 반칙을 못하도록 그렇게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잡으려고 법을 바꾸지 못하는 규칙까지 거기에다가 확 넣어버린 거예요. 여기에 다리오 왕은 어이없이 자신의 그 도장을 들고 왕의 도장을 들고 거기 법에다가 꽝 도장 찍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이 법은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제 이 땅에서는 아무도 다리오 왕 말고는 그에게 말고는 무엇인가 구할 수도 무엇인가 기도할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라면은 여러분들이 다니엘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어떠하시겠습니까? 딱 한 달이에요. 딱 한 달만 참으면 돼요.
아니, 한 달을 참는 게, 기도하는 거 한 달 참는 게 힘들었다라면은 이제까지 열어놓았던 창문을 닫아놓고 기도를 해도 됩니다. 방법을 찾으면은 이 어이없는 규칙이, 법이 이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다니엘은요,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어요. 이때까지는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죠. 한 달 동안 마음속으로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또 한 달 동안 입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다니엘의 선택은 무엇이었다고요? 먼저는 창문을 열어놓고, 두 번째는 그가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자굴이라고 하는 죽음의 위협도 다니엘을 막아내지를 못했어요. 다니엘의 선택은 그 상황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다니엘의 이와 같이 참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의 선택, 다니엘의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이 감사 기도를 통해서 이 아침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 도전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향한 믿는 자의 감사. 여러분들의 감사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는요,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감사는 신앙이고 감사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더라. 다니엘은요, 참 감사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붙들어 버립니다. 내 인생에 지금 감사할 이유들이 넘쳐나고 또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감사한 내용들이 차고도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 가운데서 감사가 이만큼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만큼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감사는요, 지금 상황을 넘어버리는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지 못할 그 상황과 조건을 넘어버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을 넘어서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기도를 언제나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예배를 언제나 받으시기 합당하시는 주님 앞에서, 언제나 주님 앞에서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는 자의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다라는, 감사할 만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요,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감사하는 거예요. 없는데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감사하는 자의 인생을 붙들어서 그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믿는 자의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감사는 신앙이 되고 믿는 자에게 감사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10절에 있는 그의 하나님에게 감사하였더라. 마지막 줄에 있죠. 그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에게 감사하였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 성도님들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 다니엘서 1장 말씀 그리고 다니엘서 2장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다니엘은요, 이 바벨론에 잡혀오게 되었을 때가 청년보다 더 어렸을 겁니다. 10대 정도 되었을 거예요. 청소년 이 정도가 되었을 거예요.
그 10대 청소년 시절에 바벨론에 끌려와서도 온 나라에 있는 점쟁이들과 온 나라에 있는 마술사보다 더 지혜롭고 총명한 머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바벨론 왕이 너는 내 꿈이 무슨 꿈이었는지, 내가 꾼 꿈이 무엇이었는지 맞춰보라라는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이 다니엘은요, 저 사람이 꾼 꿈을 맞춰버려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에 총명함을 주실 때, 이 말도 되지 않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서는 함께 있는 그의 하나님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의 나이가 80을 넘게 된 순간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적어도 70년 이상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 포로 지역에서, 바벨론 타지에서 70년이 넘도록 그대로 내 인생을 잘 인도해 오신 바로 그 은혜의 하나님을 다니엘은 바라보고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 한번 뒤돌아보았던 거예요. 내 인생을 이렇게 한번 뒤돌아보니까 이제까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고백이 넘쳐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은요,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바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으로 붙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기에 그 어려운 환경이지 않습니까? 절박한 환경이에요. 지금 내가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그건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나를 잡아가소서, 나를 지금 잡아가소서, 사자굴에 넣어소서라고 하는 이야기와 동일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감사를 놓지 않았어요. 왜요? 내가 지난 70년 넘는 동안 이 바벨론에서 지나온 시절을 바라보니까 그 능력의 하나님이, 그 은혜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오셨거든요. 그걸 바라보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을 붙드는 나의 믿음을 붙들어서, 나의 오너를 붙들어서 내일을 만드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다니엘은 믿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반드시 믿는 자에게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창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이 다니엘의 감사 기도를 통해서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도전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감사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는 신앙이에요. 우리 눈앞에 놓여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서도 만날 수 있는 참 어이없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조건 가운데서 내가 그 상황과 조건에 내 눈이 사로잡히는 게 아닙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너머에서, 이 상황과 이 조건 너머에서 지금도 나를 응원하고 계시면서 나에게 도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활짝 열고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복음과 감사를 선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서 다니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하심,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간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하기, 그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함에도 이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붙들었던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었던 첫 번째는 믿는 자에게 감사는 신앙이다. 믿는 자에게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감사가 습관이 되어야 된다. 감사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믿는 자의 믿음의 선택, 믿는 자의 믿음의 결단하는 이 모습은요, 이게 우리 몸의 체질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붙어야 되는 겁니다. 습관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뭐라고 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신앙생활에는 정말 좋은 습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이 좋은 습관을 붙들어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셔야 되는 분이십니까? 아니죠.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그의 좋은 습관을 좇아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은 기록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은요, 그 당시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것도 구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왕의 명령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에 돌아가서 전에 하던 대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늘 그의 거룩한 습관을 좇아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의 이 습관에 따른, 거룩한 습관에 따른 감사의 기도는 그를 죽음에서 살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의 입을,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딱 막아버리실 때 하룻밤을 아주 무사히 편안하게 지내고 나오게 되죠. 이 거룩한 습관을 따른 믿는 자의 감사의 기도가, 이 다니엘의 감사의 기도가 그 죽음에서 구원으로 인도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남은 인생, 지금 다니엘은 80이 넘었어요. 80이 넘었습니다. 이제 이 다니엘은 이 다음 왕, 다리오 왕 말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까지 이제 그의 인생을 살게 되는데요. 말씀은 다니엘서 6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의 남은 여생이 평안하였더라. 다니엘이 뭐 할 때요? 감사할 때요. 다니엘이 말도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붙들어 버리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남은 인생을 붙들어서 인도하셨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습관이 되지 않으면 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우리 일상의 감사, 믿음의 감사가 될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성도님들 지금 다 속해서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도 8개의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5월 초에 시작해서 작년 8월 말까지 전체 17주예요.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목자 목녀 훈련하는데 17주 동안 이렇게 하는 교회 있겠죠. 뭐 더 하는 교회도 있겠지만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그냥 하자고 하니까 그냥 아무 말씀도 없이 잘 따라와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때 그 17주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 교회 8개 목장이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질 수가 있었을 겁니다. 이 17주 동안 이어지게 된 목자 목녀 훈련 가운데서 우리 목자 목녀님들에게 드렸던 과제가 생각나실 겁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하루에 3개씩 써보십시오 라고 하는 과제를 제가 노트와 함께 이렇게 드렸어요. 손으로 한번 직접 써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목자 목녀님들이잖아요. 이 목자 목녀님들은 이제 앞으로 만나게 될 그 목원들을 내 마음으로 품어서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되어서 교회 현장에서 함께 사역하셔야 되는 분들인데, 영혼을 대할 때 그 영혼에게 내 마음의 감사와 사랑이 없이 그렇게 우리가 다가서지 않는다라면은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루에 3가지씩만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감사의 노트 딱 3가지, 이러했으며 저러했으며 그거 말고요.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딱 3가지만 하루에 3가지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일주일이면 21개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할만하다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요. 이거 습관이 안 돼 있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목자 목녀 훈련할 때도요. 하시는 말씀이 몇 주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감사할 게 눈에 들어오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썼던 감사를 오늘 또 쓰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주일 되면은 그 노트를 한번 이렇게 점검하는 그래도 목사가 있잖아요. 뭐 컨닝한 것처럼 여기 있는 감사가 여기 또 있고 하면은 그것도 좀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일부 목자 목녀님들은 그 과제 노트를 제출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감사 훈련을 잘 쫓아오신 분이 있으세요.
감사 훈련을 잘 쫓아오신 분들이 나중에 이야기를 하는데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풍성해졌다. 해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믿음 생활에 이 감사 훈련을 해보니까 감사의 근육이 생겨버린 거예요, 사람이. 신앙생활은 모든 게 다 훈련이에요. 내가 지금 있는 대로 하려고 하면은요, 다 버겁습니다. 안 해본 거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편안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전부 다 훈련이에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도 해보니까 감사의 근육이 생기고 감사의 풍성한 열매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렇게 고백하는, 이렇게 적어서 제출하시는 우리 성도님의 감사 노트도 본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내 배우자가 하루 종일 단 한 번의 한숨도 쉬지 않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보실 때 이거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과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감사가 내 마음에, 내 인생에 훈련이 돼버리잖아요. 전부 다 감사로 보여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믿는 자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믿는 자는 감사에서 감사로 열려지게 되는 삶이 바로 여기에서 보이는 겁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이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잊어버리시고 지나갈 수도 있을 것과 같은 그 작은 일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그리고 저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고 마음이고 계획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 성도님들의 감사와 감사의 기도는요, 내가 고개 끄덕일 만한 이유가 있고 그런 조건이 되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감사, 저것 때문에 감사. 우리 교회도 지금 여러분들 목장 모임 하고 계시죠? 그리고 마칠 때마다 한 문장 감사 기도 빠지지 않고 하시는 목장들도 있는 걸로 알아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목장 모임 마칠 때 한 사람이 그냥 쭉 해서 오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도 굉장히 편하죠. 쉽죠. 그런데 우리가 짧은 한 문장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불편해요. 안 해본 거 하는데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감사 기도하라는데 불편하죠. 그래도 하는 거예요. 감사의 근육을 키워가는 거예요. 믿음의 근육을 그렇게 키워가는 겁니다. 그 감사가 다니엘을 살리고 형통케 하신 것과도 같이 상황이 흔들리지 말고 주님 앞에서 늘 하던 대로 감사가 내 몸에 박혀있는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습관을 좇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다니엘을 살리시고 다니엘을 형통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서 상황을 보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내어놓아 감사하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을 책임져 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감사는요, 꼭 염려와 같이 온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감사는 꼭 염려와 같이 온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보면은 이 상황이 참 내 마음에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어떻게 풀어갈까? 이 상황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밤에 잠도 오지 않고 마음에 사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똑같은 상황은 똑같습니다. 이 똑같은 상황을 여기서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또 다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기까지 이 일이 진행이 되게 된 것만 하더라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도 열릴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 들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안도감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꼭 염려하는 마음과 함께 오는 것이 감사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계획하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또 여러분들의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이웃에 있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 이런 일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때로는 내가 걸어가야 되는 이 인생길에서 이 상황과 조건과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내 마음에 불안을 가져다주고 걱정거리로 이렇게 다가오는 상황을 만나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이 다니엘서의 6장의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제자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 앞에 놓이게 될 때 이제 나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염려 앞에 서겠습니까? 감사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 우리의 걱정과 눈물까지도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미 다 경험하시사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의 구원과 능력과 그 은혜의 손에 우리 성도님들 염려를 올려드리는 것 말고요, 다니엘과도 같이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믿는 자의 믿음 위에서, 믿는 자의 감사 신앙 위에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감사에서 감사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하심이,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볼 때마다 다니엘은 이랬지, 예레미야는 저랬지, 다른 선지자들은 저랬지가 아니라 성경에 적혀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하심, 인도하심의 그 놀라우신 축복이 말씀 가운데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감사 가운데 서기를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니엘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방법과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지혜가 되고 방법과 능력과 소망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